9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 3월에 처음 푸른나무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설교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설교의 자리에 세워주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곽수강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교회 여러 리더분들 또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는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안식년을 맡게 되어서 거의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짧은 방문이 아닌 1년이란 긴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국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며 또 알던 분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과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서 하는 일들이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연구와 사역이 멈춘 것은 아니고 지금 거의 매일 저녁에 한국이 저녁이면 이제 미국이 아침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미국에 있는 학교와 교회에 있는 동료들과 또 동역자들과 학생들과 또 화상과 소통으로 이야기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밤이 되면은 또 발음을 챙기면서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특별하고 신기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지만 저는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이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듯이 제가 살았던 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그 조지아 지역에 일어난 한국 분들의 구금 사건은 저에게도 또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또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K-pop 디몬 헌터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코리안 프라이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어려운 시간을 지금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보내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한 유명인이 총격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부터 미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종교와 신앙까지 다 이렇게 뒤엉켜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여러 공동체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참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서 참 성숙하고 귀를 기울이는 대화가 참 어렵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참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도 그럴 것이고 지금 전 세계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일들을 듣고 느끼고 또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참 여러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주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어떤 사역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교회는 특별히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 다르게 구별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전하고 나눌 수 있는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항상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마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구별된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인간들은 줄 수 없는 사랑,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모두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안식일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광 목사님께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디아스포라에서 지금 회당은 지금까지도 포로 시대부터 모여 그들이 전통과 역사, 법과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가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대화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날 역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듯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꼬부라진 여자, 그녀가 꼬부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그녀는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척추 교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척추 교착증과 같은 그런 비슷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허리를 똑바로 펴는 것이 불가능하고 직립보행을 할 수 없어 항상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머리를 들 수도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일어설 수도 혼자 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려 18해를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회당 안으로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그런 여인이 회당 안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들어왔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을까요? 만약 그 회당이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과 같다면 그녀는 아마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그녀는 이렇게 맨 앞줄이나 또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중심에 앉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또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곁눈질로 조심조심 눈치를 보며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 아마 눈에 띄지 않는 곳, 저희가 예배당에 늦었을 때 앉는 곳, 뒷자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자리에 아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보았어도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오늘 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그녀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를 먼저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회당을 들여온 그녀를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녀에게 시각적으로 바라봤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 compassion,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그 연민의 그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외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고달픈 삶과 서러움, 아픔,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당에 나왔던, 어려운 모습으로 회당에 나왔던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과 복잡한 심정의 내면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극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은 아마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본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12살 때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고 특별히 제가 미국의 첫 학교에 갔을 때가 미국 중학교에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눈을 감으면 그 학교의 교정과 교실들이 그려지고 또 그 학교의 냄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그때 전혀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과 두려움, 떨림 속에서 첫날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국의 그런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몰랐었냐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교실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오시거나 그 지정된 반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제가 그런 초등학교의 경험을 했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이제 1교시가 띵 끝났는데 친구들이 가방을 싸고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아직 안 끝났는데 얘들이 어디를 가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보니까 미국은 교시 때마다 선생님이 계신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을 하는, 그렇죠? 지금 뭐 여기 대학교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제가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어딜 가지? 어딜 이렇게 바쁘게 학교를 돌아다니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제가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는 제가 간 곳에 저 같은 친구들이 많이 없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 백인 친구들이 저 같은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아마 제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쉽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저 역시 부끄럽기도 하고 언어에 어려움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혼자 먹었던 그런 아픔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에 오후 시간에 점심 시간이 끝나고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과학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첫날이다 보니까 학교의 이 지리를 알 수 없어서 교실을 찾다가 헤매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과학 수업 시간에 수업 교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친구들이 다 앉아 있었고, 근데 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상 쭈뼛쭈뼛 어떨 줄 몰라서 그냥 교실 한 구석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친구 녀석들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저를 멀뚱멀뚱 바라만 봤던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줄 몰라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저쪽 교실 끝에 이제 계시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성함이 미스 스트럴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 과학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다가오시는데 혹시 내가 늦어서 나를 혼내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다가오시는데 그 선생님 얼굴에 선생님께서 얼굴이 환한 얼굴로 사랑의 눈빛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제 이름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 이름을 물어봐 주시고 그때 저에게 먼저 정중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의자가 다 준비되지 못해서 너가 첫날인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서 참 미안하다라고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다른 교실에 가셔서 의자를 직접 가져오셔서 제가 앉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끝에 제가 수업을 잘 들었고, 근데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로 불러주셔서 아마 제가 그때 영어를 못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느낌상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어린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시선과 그 관심은 제 미국 생활의 첫 시작점에서 늘 주변에 맴돌고 있던 제 마음과 제 상황에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외국 생활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의 스토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그 선생님의 과학 교실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앉아 있기만 해도, 또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멀리서 선생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어쩌다 눈만 마주치기만 해도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제 안에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 안에 느꼈던 것이, 지금은 내가 새로운 환경과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느라 많은 힘든 일을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곳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적응을 언젠간 할 수 있겠구나. 언젠간 나도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녀를 먼저 보셨고 그리고 그녀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생 처음으로 그 사람들의 많은 인파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회당과 공동체 밖에서만 겉돌던, 문 밖에 서 있던 그런 아웃사이더였는데 난생 처음 회당의 중앙으로 예수님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Woman, you are set free from your infirmity.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여자가 곧 척추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만지는 그 순간 그녀의 몸 깊은 곳에서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힘이 그녀의 허리를 한순간에 똑바로 펴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허리가 올바로 펴지는 그 순간에 그 펴지는 순간 이제 그녀는 엎드려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똑바로 걸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보고 싶은 곳으로 고개를 돌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육체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무시당하던 아웃사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당의 일원으로 중심에 들어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이고 사회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를 치유시키실 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순간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새로운 기쁨과 자유 안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 뿐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re's nothing else she could do but to praise God.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항상 반대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회당장이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며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도대체 이 신성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회당장은 그 여인과 또 그 치유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대놓고 꾸짖었습니다. 사실 회당장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킨 to keep it holy,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중요한 법과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일할 엿새에 우리 삶으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율법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 중요한 안식일이었는데 지금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예수님과 그녀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율법, 전통, 과연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 회당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악한 눈으로 주시하며 질투하고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걸 예수님 과연 모르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이 회당에 엄청난 파장과 술렁임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예수님 과연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15절과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심지어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도 짐승들도 자유롭게 풀밭을 사막을 뛰어놀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을 주고 양식을 주는데 그 소와 나귀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더 존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면, 안식일의 목적이 거룩이라면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주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 온전히 회복되는 것만큼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강력히 붙들고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이 예수님께는 가장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priority,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역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고 믿고 소망해야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관습도 중요하고 트래디션도 중요하고 전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오늘 이 사건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회당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잡한 심경 가운데서도 회당의 자리에 나온 이 연인처럼 우리가 처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혼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다 같이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경험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어려우면 가까운 교회에 예배를 찾아서 그냥 갑니다. 그게 저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가능하면, 물론 예배에 자주 나오시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꼭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을,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함으로써 전도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전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경험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시며 서로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여러분이 계신 사업체에, 이 대한민국에, 이 미국에, 또 전 세계에 흘러 넘치는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